평안을 빕니다. 사랑하는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가 십자가 전달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각 사람마다, 각 마을마다 하나의 마음을 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행동을 통해서 마을 안에 조금 더 끈끈해지고 더욱더 친밀해졌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아닌가 보네. 더 끈끈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험을 공유하면, 특히 의미 있는 행동을 같이 하면 친밀함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운동을 같이 하거나 훈련을 같이 받는 경우에 우리가 그런 끈끈함이 생기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대에 같이 가서 훈련받았던 사람들 기억이 납니다. 훈련소 5주밖에 안 있지만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 사람들이 기억이 나고 연락하고 때로는 오랜 기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군대를 전역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려운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내고 나면 그 친구들과 어떻게 돼요? 공부라는 그것 때문에 끈끈함이 생기고 평생 어려움을 함께 공유한 사람처럼 오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수련회, 부흥회, 새벽기도회 등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끈끈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때 저도 성탄절 앞서면 온라인 했습니다. 온라인 하고, 여러분 안 하나요? 안 하는 것처럼 표정이 막 청소년부 때 안 했어요? 안 했니 얘들아? 안 했나 보네. 저희는 했습니다. 밤새 초등부실에서 뛰어놀고 게임하고 놀다가 다음날 이제 성탄절 새벽기도 가고 막 새벽송 돌고, 그래가지고 집사님들 가가지고 똑똑똑 그래서 새벽송 부르고 간식 주면 간식 받아 먹고 아침에 김밥 먹고. 여러분, 특별 새벽구 부흥회 이런 거 가면은 그냥 예배만 가는 게 아니라 예배 가서 아이들이랑 밤에 얘기하다가 새벽에 예배 드리고 아침에 뭐 해요? 컵라면에 김밥 하나 먹으면서 챙겨가서 먹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자고 다음날 또 새벽기도 왔다가 그런 반복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 될 때에 이런 경험 중요하죠. 이런 부흥회나 수련회,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경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 없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있으신가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라 하면 다 모일 겁니까? 그럼 그거 안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 없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은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향해 비난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서로에 대한 불만을 서슴없이 내뱉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 주셨어.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네가 틀렸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뜻에 너가 말한 게 맞냐?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말로 서로를 비난하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갈등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 있으면, 와, 예수님 계셨으면 좀 달랐을까? 예수님 계셨으면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계시면 딱 선명하게 말해줄 것 같잖아요. 이번엔 너가 맞아. 이번엔 네가 틀렸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십니까?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셨던 시간은 딱 3년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해요. 이 두 번째 문단은 예수님께서 자신 주변에 몰려들었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될 텐데 그들은 세상 가운데 공격받게 될 것입니다. 걱정되지 않겠어요? 염려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를 간구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끄시면 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과 함께 가서 자 이렇게 선포해 이렇게 말하고 저기 가서 이기적 행하고 저기 가서 이 일들을 계획 있게 해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은 곧 떠나셔야 하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며 깜짝 놀라고 그와 함께 머물기도 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엿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하시나요? 나름 전 좀 친밀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주무실 때 이를 가는지 코를 심하게 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은 안다고요. 아 예수님도 피곤하면 코 막 빡세게 고시는구나. 제자들은 알아요. 우리는 모르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과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왜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내 삶이 바뀌어도 괜찮았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룹의 중심이고 제자들의 리더이고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만끽하고 있는 행복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제자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도 충분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냥 예상하지 않고 내가 떠나면 뭐 제자들 알아서 하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떠나면 제자 공동체가 힘들 것이라는 것과 마음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 세상의 공격 가운데 진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애틋함이 느껴지십니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제자들의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보면 지켜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남을 제자들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돌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어디 가는 날이 되면 우리 아들이 이제 29개월 정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한테 말합니다. 이하나 아빠 다녀올 테니까 아빠 없는 동안 엄마 지켜야 돼. 그렇게 말하면 걔가 네 합니다. 왜? 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해요. 나쁜 사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애가 멈춰 저리 가 이렇게 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멈춰 저리 가 이렇게 한대요. 엄마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혼자 떠나면서도 우리 아내 지켜달라고 우리 29개월 아들한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이 홀로 남게 되오니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에 없으니 아버지 지켜주세요. 근데 이게 마치 그냥 나 없으니까 잘 부탁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남은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증해달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확실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이 장면이 지금까지는 보호가 없었다가 이제는 내가 사라지니까 보호를 시작해 주세요라는 개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 보호가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로 여겨져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그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호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을 지키실 것을 요청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며 다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지키는 것이 지금부터 시작이 아니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이후까지 이어져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지키시는 것 말이죠.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예수님의 관심 역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것에 온 마음과 열정과 관심을 쏟아부으신단 말이죠.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주님은 지키고 돌보시고 이끄셨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을 지키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냐는 거예요. 애군이 오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하려던 것이 척척 잘 되면 하나님 날 지키시는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나 지키시면 나에게 모든 게 잘 되는 거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하는 그 방법은 제자들이, 곧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 지켜주셔서 천사가 수종 들고 그들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 딱 기적처럼 지켜주시고 놀라운 권능이 임하고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할 때 능력에 손짓하면 다 쓰러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모든 불행과 어려운 현실이 피해가는 것, 우리를 향해서 돌덩이가 막 쏟아져도 쟤는 그런 걸 우리는 보호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와 같이 저들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으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남을 제자들 지켜주세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말이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산성교회 예터 청년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서로 끈끈해지고 서로의 삶을 잘 알고 관계를 맺으면 십자가 전달 프로젝트처럼 봉사활동하며 서로 조금 더 친밀한 마음이 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옆 친구 다 맨날 연락하고 서로 짝짝짝짝 연결되어 있고 서로 뭐 할 때 기도 계속 해주고 봉사활동 같이 가고 축구 경기 하러 가고 풋살 하러 가고 족구 하러 가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지켜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함으로 맺어진 관계는 세상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는 더 오래되고 끈끈한 관계가 넘치죠. 우리가 자꾸 세상과 교회를 구분할 때 드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깨끗한데 세상은 다 더러워. 세상의 공동체는 악역들의 모임처럼 돈과 권력과 힘으로 이루어진 그런 공동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세상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과 취미, 학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있단 말이죠. 끈끈한 공동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공동체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공동체, 무엇으로 하나 된 공동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공동체냔 말이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말씀뿐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1년에 300번 나가고, 너무 많이 나갔나요? 1년에 100번 나가고, 마을 아우팅을 1년에 한 20번 나가고, PC방에서 전기 모임하고,
막 축구 모임을 매주마다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지키시는 공동체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공동체, 그 하나가 되는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여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친밀한 관계와 서로의 삶을 잘 아는 것과 취향과 성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MBTI와 옛날에 뭐였죠? 백문백답 이런 거? 그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 주셨단 말이죠.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직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었습니다. 8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비슷한 관심사나 성향이나 취미나 혹은 오래 맺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 있죠. 잠오실 동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 있죠. 잠오실 동기 영유아부 때부터 같이 다녀서 지금까지 같이 다니는 청년들. 여러분 오래되었지만 그 관계 안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 관계는 깨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라는 것은 말씀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시간과 성향과 취향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가 오래된 시간, 겪은 시간과 사건으로 하나가 된다면 새로 온 등록한 청년들은 몇 년이 필요합니까? 아마 평생 가도 못 따라잡을 겁니다. 왜요? 그만큼 다른 친구들도 계속 관계 맺을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무엇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팀, 안내팀, 멀티팀, 봉사팀, 새가족팀, 임원진,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만나면 마을까지 모두가 만나면 무엇 나누는 공동체여야 돼요? 말씀 나누는 공동체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과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과 내 삶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고 돕는 공동체,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알아가고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의지하는 공동체, 응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공동체 안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친한 관계가 있고 오래된 관계가 있고 때로는 사업 파트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은 없을 수도 있지만 같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협력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쩌다 보니 서로 거래하는 회사에 취직한 친구들도 있겠죠. 야, 나 회사 취직했다? 거기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인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나 과거의 추억과 코드가 맞는 재밌는 이야기와 때로는 사업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아니라 말씀이 필요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였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저 친밀함과 성향과 개그 코드가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 될 때에 무엇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교회에서 모이고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말씀이 없다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해도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된다면 참 역설적이게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되면 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으쌰으쌰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감당하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 멋있다, 너희 공동체 정말 멋있다, 이런 말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왜 갑자기 우리 미워하냐고요? 힘들게 말씀으로 하나 되기 결단하고 공동체 모임에 말씀 나누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멘. 우리가 말씀 위에 서고 말씀으로 인하여 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 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란 말이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세상에서는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세상이 보기에는 자신과 다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막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막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제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일부 다처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외쳤습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라고. 세상에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여러 사람 거느릴 수도 있는 거지. 지금까지 당연해 왔던 건데 당연해 왔던 거잖아. 그래 왔던 거잖아. 야, 너희들도 우리나라 왔으면 좀 이제는 타협 좀 하자. 이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선교사님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 보기에 거룩한 걸 선포했고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고 민폐 끼치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곤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뜻 알고 있는데 쟤네들이 몰라서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냥 진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아유 지겨운 세상,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저것들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탈출하기를 바라지 마시란 말이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 세상을 탈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머물면서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간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시겠습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탈출하는 거, 얼른 빨리 막 죽고 이 세상 다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자,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지키기 위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이라고 번역된 포네로스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도덕적이나 사회적 또는 무가치하고 악한 것을 가리킬 때, 혹은 신체적으로 조금 열악하거나 아픈 것, 악한 사람, 사탄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 폭넓게 쓰인단 말이죠. 그러나 요한의 태도와 요한 1서 5장 19절에 언급하듯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해 있다라는 말에 따르면 아마 여기에 악한 자도 사단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들의 생각과 사고와 태도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태도로 악한 자에게 빠지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보거나 신비로운 것으로 보지 않기를 저는 권면합니다. 악에 빠지는 것이 마치 귀신을 보고
거기에 내가 혹해서 그것을 막 넘어가고 그런 생각하고 악한 세력을 추종하는 검은 사제들에 나오는 악령 들린 너 귀신 들렸어 그런 것 같은 것으로 보지 말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포네로스라는 말이 영적으로 악한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지만 악한 사람, 악한 종, 악한 세대와 같은 사람을 표현할 때도 쓰고 악한 생각, 악한 욕망, 악한 행위, 마음, 눈, 말과 같이 우리의 행동이나 삶과 같이 삶과 연관된 일에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을 떠난 악한 사람들의 세력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한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악을 추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같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과 악한 말과 악한 태도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들의 세력,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을 막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말이, 행실이 악에 물들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쉽습니까? 혼자 하는 거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혼자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를 악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악한 생각과 말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도울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악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 된 제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며 선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미워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과 속한 것이 다른 것처럼 행동하기에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늘 가슴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친밀함과 가까움과 익숙함,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그저 재밌는 얘기하다가 가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에이, 더러운 세상 천국 가야지 하고 사는 공동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모이고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끈끈하여지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요.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텍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하나가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은 거룩해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진리가 거룩하게 한대요.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텍스트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고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리로 행한다거나 진리로 지도한다거나 진리로 믿는다거나 진리로 보호해달라고 해요. 왜요? 진리는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내 마음을 열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바꾸어 나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것들도 기꺼이 감당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악에서 떠나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 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고 무엇으로 열정을 내고 있습니까? 시간입니까? 경험입니까? 성향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을 안에, 여러분 팀 안에 말씀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모여서 웃고 떠들고 일상 얘기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 하다 헤어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실 자리를 내어 드리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과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어 드릴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거룩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서로의 모습은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마을도 다 다르죠. 어떤 마을은 남자가 많고, 어떤 마을은 여자가 많고, 어떤 마을은 섞여 있고, 어떤 마을은 직장인이 많고, 어떤 마을은 학생이 많고, 각각 다릅니다. 달라서 어쩌라고요? 다 바꿔줘요? 친구 있는 걸로? 아니요. 그러면 우리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될 때에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품으십니까?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마을과 팀 가운데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삶과 행동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 지키시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고백합시다.